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더욱 넘치는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잘못된 공포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귀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한 주간의 삶을 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아시죠?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합한 단어로 이게 줄기식물인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아주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이 복잡하게 뒤얽혀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갈등들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어떤 존재적 갈등, 그리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런 어떤 선택의 갈등까지 우리는 다양한 갈등과의 만남과 마주칠 때가 있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여러분의 갈등은 없으신가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이때 말하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런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작년에도 올해도 어제도 오늘도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런데요, 이런 갈등은요, 오늘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겪었던 갈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팔렸도다라고 번역된 페프라메노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포로나 노예를 돈을 받고 넘길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원래는 이 노예가 A라는 주인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팔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주고 자신을 사간 새로운 주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팔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죄에게 팔려가서 그 결과 죄의 지배와 명령과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엄마한테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엄마한테 이쁜 말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잔소리하는 엄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소리로 대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그런 경험. 내 마음의 원함은, 내 마음의 소원은 엄마한테 잘 해드리고 효도하고 이것인데 내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6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나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어. 나는 분명히 선한 행실과 마음을 원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는 선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요, 선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해요. 이를 악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본인이 그렇게도 미워하는 것, 본인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 본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탄식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여러분들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보기에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런 삶이 잘 안 사라지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등과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탄식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에 겪은 고민일까요? 네,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살고 싶다라는 소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 열매가 없으므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비록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론적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면 바울은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닐까? 나는 쇼하는 배우가 아닐까? 물론 그게 가짜 신앙일 수도 있고 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때로는 은혜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 이 모양으로 사는데 어쩌면 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다면 그 사실만큼 우리의 중생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중생자,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심령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배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갈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더라. 여전히 더러운 마음, 부정적인 입술, 판단하는 눈, 욕심을 끌어모으는 손, 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발 등등 자꾸만 안 좋은 열매만 맺히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미칠 노릇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원하지도 않는 죄를 짓고 살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교육의 부재 때문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지식이 이미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내가 뭐를 안다. 내가 뭐를 좀 안다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만으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도 해줘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지도 알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먹은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마음, 나라는 존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죄라는 세력 때문에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내가 미워하는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소원을 품었다가도 그 선한 소원을 무참하게 뭉개버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23절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죄의 세력과 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듭난 본성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자주 승리해서 나를 죄의 종으로 굴복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악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와 맞서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극악한 죄수가 있으면 그 죄수를 칼이나 창으로 어떻게 처형하지 않고요. 그 죄수를 땅에 눕혀놓고 죽은 시체를 데려다가 그 시체와 눈, 코, 입이 마주 보도록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의 몸, 죽은 몸, 시체의 공포가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그 죽어가는 과정이, 그 사망의 몸에 매여서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죄의 권세에 눌려 사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시들어져 가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치 않는 사망의 몸, 죄악의 몸에 내 영혼이 칭칭 감겨서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파하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절규가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 반복되는 죄악과 불신과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예배드리며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내 안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그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그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이 나조차 용납이 안 되고 나조차 내가 너무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매달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깊은 시름과 탄식, 그 갈등, 주님이 그것을 보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 매여서 절규하던 바울, 자기 스스로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 늪에 빠져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없을까? 나를 도울 존재를 간절히 사모하던 바울에게 갑자기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소망의 문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처참한 죄악의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에 감겨있는 이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날마다 100%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방심하고 때로는 무심하여 또다시 죄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탄식이 내 영혼을 향한 비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죄의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한데, 뭔가 나는 기뻐. 그것은요, 가짜 평안에 속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비록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언젠가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고통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방종과 영적 일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을 향한 송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죄책에 대한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난 잘 살고 있어, 내 영혼 평안에,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천지지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